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6일 목장 성경 공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주일 목회자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달에 이수관 목사님께서 한 달간 책 쓰시기 위해서 연구원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수관 목사님 설교가 없고 윤석현 집사님이 3월 8일에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5일은 저희 창립 기념 예배로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요. 또 22일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3월 29일은 제가 설교하고 그래서 3월 달에 또 그리고 5월 달에도 이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정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희 교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시면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쓰는 사람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시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저 북쪽이죠. 거기서 사역하다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사역합니다. 그 기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보내는 사람이 딱 나오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근데 이 실루아노는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신라의 로마식 이름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모데도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초기에 만나서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배경인데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장면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이건 이제 18장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야기고, 바로 한 장 전에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위에서 마케도니아 넘어와서 처음에 딱 도착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쫓기듯이 베레아를 갑니다. 그게 이제 1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위에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쫓겨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많아봤자 한 2, 3주 정도 될 텐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지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뭐라냐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디모데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받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전부 다 좋았으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해 듣는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는 의문 그리고 마음에 이제 살짝 흔들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지를 통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서 후서 중에 특별히 4장부터 나오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식,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온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후서에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참 좋은 교회에 대한 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감사를 드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 답은 3가지입니다. 그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러니까 이게 믿음, 사랑, 소망, 요 3가지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의 3가지 핵심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알고 있다라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5절부터 10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의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얘는 구원받을 사람, 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회심의 여지를 쭉 가능성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함께 갑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쭉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주신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특별히 6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진정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저희 휴스턴 서울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흔적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로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있어서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받는 사람에게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처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처신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처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대상자들의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전도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교회하고 또 가정교회 원조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스톤 내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얼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달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변화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에 복음이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니까 6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9절, 10절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이지만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로 치면은 모든 목장 식구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목자를 본받는 것이고 목자들은 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이렇게 되죠. 환난을 당하면서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핍박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또는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그런 말 하죠. 환난이 복이 될 수 있어.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환난을 잘 극복하면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환난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극복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환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래서 제가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그리스 반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반도가 있으면 그리스 반도의 저 북쪽, 거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지방들 있죠. 그 지방들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7, 8절에 보시면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좋은 소문이 번졌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구절을 좀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인근 지역으로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할 것이고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더욱더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을 보면 그냥 9절은 제가 그걸 좀 분명히 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돼 있죠. 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신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그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났고 그래서 그 지역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세 가지 회심의 증거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강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죠? 이 9절하고 10절에서 특별히 답은 9절에 있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되죠. 그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첫 번째죠. 그러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죠.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VIP를 섬기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살겠죠. 이제 그게 세 가지가 회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 9절, 10절 안에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강조된 것이 뭘까요? 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